지금부터 민수기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제사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죠. 이제 레위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제사장들 규범들, 또 이제 그 제사 규칙, 또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절인 레위기 27장 34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서 겪은 일을 소개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시내 광야하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라는 거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수라고 그랬죠. Numbers.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조직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지파별로 파악한 20세 이상의 장정 숫자만도 60만 3,550명에 이른다고 이제 나와 있죠.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의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한 60만 정도 됐는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또 할 때도 이제 60만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인구 변동은 거의 없었다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그 당시 이집트를 탈출했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숫자를 쓸 때 그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제외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마 한 가족의 이제 그 4로 만약에 곱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 인구가 한 200만 이상, 240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상당히 이제 후대의 상황, 이제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가 할 일을 부여받고 또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2도구를 관리하는 직무를 맡죠.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1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구세대와 신세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이제 신세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세대, 옛날 시대와 신세대를 이제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세대의 족보를 형성하고 있고 26장의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갈 차세대, 다음 세대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배경으로 민수기는 그 민수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 자료가 섞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다 못다한 얘기가 그 민수기가 이제 그 보충해 주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학자들은 민수기 안에 야훼 문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문서라고 그랬죠. 야훼 문서, 또 엘로힘 문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썼을 거다 해서 제사 문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재판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1차 인구조사가 끝나면서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정이 소개됩니다.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는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이제 뭐 요즘도 이제 그 전염병이 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염 가능성이 있거나 심각한 질병은 이제 따로 격리시켰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배상하고 죄값을 받을 사람이었거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양을 이제 바치게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옛날에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처증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또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아내를 의심하는 남자는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보리가루를 이제 가지고 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흙으로 만든 그 토기, 이제 거룩한 물, 성수라고 그러죠. 그 성수를 담아서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그 안에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두 손에 가지고 온 보리가루를 들게 하죠. 마치 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후 제사장은 이 도끼가 있는 쓰디 쓴 물을 가져다가 여인에게 이제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여인에게 먹이죠. 만일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면 여인의 넓적다리가 4배로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다른 남자와의 동침 사실이 없다면 쓴 물에 있는 그 독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옛날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가고, 왜 이런 일을 했지? 뭐 쓴 물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쓴 물이 간통이나 이제 간음한 사건을 또 알려줄 수 있나? 이제 이런 건데, 그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종교 행위라든가 의술 행위라든가 주술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의심받은 여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그 쓴물이 어떤 종류의 액체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쩌면은 그 종교적인 효과 혹은 주술에 관련된 그런 물이었을 거다. 주술에 사용됐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원시사회라고 그러죠. 미분화된 사회에서 그와 같은 주술적 방식이 범인을 색출하는 데 많이 이제 종종 이용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혐의가 있는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목 뒤에 그 정갈을 놓아서 한참 동안 그 정갈이 기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정갈이 물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죄가 없는 사람 물 수도 있고 또 죄가 있어도 안 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대인들만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또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특별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그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하나의 원리이고 질서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치료되고 안 되고 이제 어떤 개인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이제 질릴 것이죠. 정갈을 물린 기억하게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 아닌지는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아마 그 얼굴만 봐도.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은 또 정갈에 혹시나 물리지 않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범인은 대개 이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심리적인 동요를 이용한 주술적인 범행 색출 방식이 이런 식으로 세계 도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개 제사장이나 주술사, 매직션이라고 그러죠. 혹은 신점자, 디바이너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합니다. 쓴 물을 마신 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누가 그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겠습니까? 공연히 죄 없는 사람이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현대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 결과에 인간은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민간 전통에도 이와 유사한 관습이 참 많았어요. 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계란을 화로 속에 묻어두고 그 둘레에 혐의자를 앉혀둡니다. 그 계란이 이게 열이 가해지면 이제 파열해서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범으로 단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인을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방개를 놓고서 이제 빙술로 앉아가지고 물방개가 이제 그 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어릴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게. 뭐 선물 좀 놔두고 물방개 가는데 그 선물 주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이런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어리석게도 보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질서와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주술적인 방법이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그리고 온 사회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합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시 이처럼 비지성적인 방식에 의존한 종교인이었어요. 어제 현대인을 보면은 상당히 비지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과학적이요 미신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당시의 인간요법에 해당된 일종의 습속이었어요. 전통이었고 민간요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주술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준 좋은 예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소개되는 그 나시린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게 이제 평생 그 자기 몸을 헌신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나시린인데요. 제사장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나시린이 되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놔요. 근데 이제 남자나 여자는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에 의해서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죠. 그래서 나시린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포도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 특히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 가위나 칼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길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머리를 자르고 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대한 법은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 27장의 그 소원법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종교적 의례를 거침으로써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는, 성별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시린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나시린, 레갑인.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 동안 천막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은 열렬한 그 하나님 숭배자였고 또 유목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나시린과 레갑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의 농경 생활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원래적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일종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죠. 이동하면서 이제 또 정착하고 또 이동하면서 이동하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에 접하면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이동했던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쫓아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과 레갑인, 특히 레갑 사람들이 이제 그랬다. 이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그 베두인들이 이제 그런 이동식 천막 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가나안의 생활 습관에 젖어드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금욕적인 생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접시에 담긴 이제 여러 음식들이 보입니까? 이 보면은 이제 아마 유월절 그 행사 때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유월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까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역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선별됐고요. 25세가 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6월 달에 있는 절기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유는 넘어갈 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라 안 하고 넘을 과 그래서 과월절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갔다. 이스라엘을 넘어가서 이제 문설주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이제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의 이제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를 건너서 이집트 사람들만 이제 재앙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킨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이제 5, 6 할 때 그 6이 아니에요. 6. 응?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된 빵을 먹지 못하고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누룩 없는 빵은 부풀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누룩이 있어야 이제 부풀어 오르죠. 딱딱한 빵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을 이제 급하게 해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걸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이제 투덜거린대요. 6월절에 왜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식이 있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엄숙하게 그 의례를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이 이제 현도화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민족적인 그 의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시키고 노예처럼 부리고 국권을 빼앗아 간 게 이제 35년이나 지속이 됐고, 우리 글도 잃어버렸고, 우리 민족 문화와 모든 얼까지 말살됐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도 과거의 그 아픈 경험을 되새기고 싶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과거를 잊고 사는 사람은 미래는 없어요. 과거는 우리 모습 그 자체인 거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는 기념하는 행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망한 날,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이 8월 29일인데 그 기념 안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생해서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번. 수치스러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로 못 나가는 것은 문제겠지만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를 기념하고 이것을 자국인에게 각인시키고 또 노력하면서 굉장히 그 경제발전이라든가 이제 많은 그 국가의 부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본을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지키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과거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전통이 있죠.
어떤 이제 유교의 엄격한 법도는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유교를 보면 제사 규례와 또 사랑반의 예절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교육을 받아왔죠. 그 교육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그 유교가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그 집안에서만 이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에 와서 그런 전통적인 교육들, 이런 규례와 법도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산업화된 사회구조 때문에 사라져버린 여러 관습을 현실에 맞게 이제 부활시킬 필요가 있어요. 요즘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상업적으로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의 문화를 되살리고 축제화시켜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죠.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민족의 어른,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의례적 전통을 통해서 연면이 지속됩니다. 이제 어떤 이제 계절에 따른 그 풍속들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뭐 팥죽을 먹어라, 또 어쩔 때는 뭘 해서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절개와 관련돼 있고 또 전통하고 관련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지역의 축제나 가정의 축제로 이제 연결짓고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부대를 정비하죠. 부대를 정비한 이스라엘은 진군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행군 중에 이스라엘의 불평은 또 시작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도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만나로 연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죠. 하늘에서 이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이제 그걸 고기를 먹게 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 먹은 메추라기는 오늘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 쌓아두거나 그러면 부패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을 징벌하십니다.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쌓아두는 게 매점매석이고 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수백만 마스크를 몰래 숨겨서 이제 많이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런 걸 했으면 상당히 징벌을 이제 받을 일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수기에서 언급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출애굽기 내용들이 두서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내용들 또 레위기 내용들 아마 이제 거기서 못다한 얘기들을 민수기가 이제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누굴까요? 여기가 이제 미리암인데요.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는 사건이 생겨요. 하나 이제 미리암이 예언자였잖아요. 여자 예언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생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모세가 지도자인데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뒤에서 이런 얘기 했겠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니까 아론은 괜찮았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모세가 이제 구스, 현재 에디오피아를 이제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오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그 관계를 맺지 않고 또 이제 에디오피아 왜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 모세가 외국 사람을 아내로 취했느냐 하는 해명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거의 대리자였죠. 모세가.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이 있고 모세의 권능보다 뒤질 게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론도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왜 모세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또 하나님과 왜 모세하고만 대화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보다 못할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에 든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편파적인 수 있지 않냐? 뭐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쩌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죠. 이제 위기시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했다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이에 아론은 잘못을 시인하고 모세에게 미리암을 구해주도록 간청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자 다시 간청하니까 이제 미리암이 치유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희생자가 남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벌을 받은 미리암이 이제 치유가 되고 다시 공동체 이론이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모두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징계를 받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제 여성학자들이라든가 여성신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성서가 편견이 섞인 그런 편견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성서가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분히 이제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폭력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성서를 기록하신 분 역시 일방적으로 여인에게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지 왜 그랬는지 이제 확실하지 그 이유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리암에 대한 불평등한 판결은 그의 관심 밖이에요. 이 판결이 옳았느냐, 네가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현재 같으면 그렇게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모세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에요. 종교, 정치적 지도자인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아마 후대 기자들, 후대 사람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가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이제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현대 사회와 고대 사회는 많이 달라요. 따랐던 질서도 다르고 규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어쩌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행위가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비판을 할 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방식 자체가 거부되고 오직 그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의 의견이 마치 하나님의 의견인 것처럼 강요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종교가 타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